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예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온 세상에 계속되고 있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어두워지고 경제가 말로 할 수 없이 무너져가고 있고, 그리고 물가는 계속적으로 치솟고 정말로 장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나라도 보면은 정치도 불안정하고, 정말 이 미국의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우려도 많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누가 책임지고 희망이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 소망이나 희망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불안과 또 알 수 없는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큰 산처럼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인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나의 신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직 나의 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1차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너희 고향으로 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스룹바벨과 함께 스가랴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스룹바벨이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정말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많이 오지 않았어요. 5만 명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 때 환상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은 그 4번째 환상인데 앞에 있는 환상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말들을 탄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두 번째는
이런 공장들과 이런 보면은 그 뿔과 공장에 대한 이상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네 번째인데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순금 등대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가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끝까지 설명해 주지 천사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는 말씀인데 그 6절을 앞에 있는 부분을 못 외워도 뒤에 있는 부분 그것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순금 등대가 무엇이며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이는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순금 등대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전에 솔로몬이 황금으로 성전을 졌습니다. 모두 금으로 입혔어요.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등대가 꼭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십자가가 있다가 없어졌지만 십자가 언제 없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매일 십자가를 본 사람 아니고는 몰라요. 저는 어느 날 없어진 걸 알아요. 순금 등대. 근데 여기에는 등대가 있었지 순금 등대가 없었어요. 구약에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는 어떤 의미로 여기가 어두우니까 이 안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대를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등대의 의미는 불을 밝히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이 성전에 계시다는 의미로 등대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축복된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 저 성도는 몸이 아프지. 저 성도는 자녀 문제가 걱정이지. 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등대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냥 등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이 한숨 쉬며 기도 한마디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고 수없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만나야 됩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한숨 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한마디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등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교회 와서 졸으면 안 됩니다.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부터 제가 읽어드렸지만 1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스가랴가요. 너무 앞에 환상을 3번씩이나 보고 나니까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면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지칩니다. 지치니까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것부터 이 네 번째 환상은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등대는 순금으로 만든 등대인데요. 보통 과거의 등대는 기름을 감람나무 기름을 밑에다가 주발에다 포야 이것이 줄을 타고 올라가서 불이 비춰졌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순금 등대가 설명을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웬 말입니까? 주발이 위에 있고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감람나무에서 직접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건데 이것이 뭐냐? 성령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요 순금 등대가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스가랴가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주일을 만났어요. 부활주일이 지났어요. 세 번째 부활주일로 세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는 일곱 번째 지나고 남은 오순절입니다. 5월 23일 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기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가랴도 환상으로 봤고요. 그것은 실제 물건을 본 게 아니에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천하신 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다가 마가다라 방에서 120명 정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이 순금 등대는 7배가 더 밝습니다. 주발이 위에 있고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서 바람이 불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꺼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는 이 순금 등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금 등대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예배들은 이 시간에 순금 등대가 있어서 7배로 밝게 비춰주면서 7배가 더 밝게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지도하십니다. 왜 7배가 밝으니까 아시겠어요? 불이 어두운 데서는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밝은 불에서는 작은 글씨까지도 보여요. 7배가 더 밝은 순금 등대는 저와 여러분의 뼛속까지 있는 죄까지 다 알고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하는지까지 다 알고요.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무슨 말 한 것까지 다 알고요. 이 속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다 알아요. 지금 내가 남에게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7배나 밝은 등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시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7배가 넘는 지금 그 순금 등대가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서 성령이 임재하고 계셔서 저희 여러분의 속까지도 알고 뼛속까지도 알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우면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스가랴에게 7배가 더 넘는 순금 등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를 스가랴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도 지금 설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설명 안 해요. 하면서 하는 말이 스가랴에게 천사가 이는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깊은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일 동안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새 시대. 여러분, 새 시대는 사람의 기름이 붓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름을 붓지 않아요. 새 시대는요,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붓습니다. 직접 기름을 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직접 기름을 붓는 거예요. 직접. 예. 그러니 여러분, 영혼이 깨어져 있을 때, 영혼이 깨어 있을 때는 등대가 보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이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혜를 많이 졌다가 70년 바벨론 포로부터 붙잡혀 갔다 왔어요. 제가 지금 여기 십자가에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잖아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십자가 여기가 있다가 없어진 걸 알 수 있지만 영혼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영혼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약의 등대는 아예 꺼져버렸어요. 아주 꺼져버렸어요. 영혼이 깨어있지 않고 죄를 지니까 아예 포로로 붙잡혀가고 구약은 불타버리고 등대가 꺼졌어요. 이 등대가 꺼진 가정, 이 순금 등대가 7배가 밝은 등불이 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성도도 많습니다. 순금 등대가 뭐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순금 등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영혼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만 있어 보세요. 순금 등대만 있어 보세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도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정말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제가 또 이렇게 유혹에 빠지고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졌더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주님, 내가 이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위기입니다. 저는 어젯밤처럼 위기가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요 목구멍이 따끈따끈하고요. 몸이 아프려고 그래. 이거 코비드 아니에요. 어제보다 급한 일은 없었어요. 저에게 위기였습니다. 그냥 오늘 누가 왔다 갔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아침부터.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사다 주고 기도를 또 많이 하고 걱정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위기가 옵니다. 그게 큰 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끔찍한 일이 있고 위기가 있고 십자가만 있다면, 순금등대만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십자가 아래서 성령을 통해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순금등대가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돼요. 자신의 죄를 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없을까? 아내가 이렇게 아프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 생기고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휘장을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파 보세요. 여러분 자식의 문제가 생겨 보세요. 부모가 부터 회개합니다.
부모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파 보세요. 아내가 아파 보세요. 자식이 아파 보세요. 우선 회개가 터집니다. 왜요? 7배가 넘는 순금등대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들부들 떨립니다. 만약에 코비드-19에 걸려서 만약에 어쩐 일이 있다면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정말 여러분, 왜냐하면 7배가 넘는 순금등대가 빛이 비치니까 막 회개가 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7배 넘는 순금등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영혼이 깨어나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7배가 넘는 순금등대가 지금 교회에 있는데, 지금 이런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면서 그냥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7배나 키워줘요. 이 지각을 7배나 키워주면요, 정말 저는 MRI 원리를 모르지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찍는 것처럼요, 영적으로 전부 찍습니다. 지각이 7배나 넘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른 성도들이나 자식들이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7배가 넘는 지각을 넓혀줘서 성령이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합니다. 죄를 보고요.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등대는 꺼졌지만 새 시대에는 순금등대 7배가 넘는 등대를 스가랴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고, 고넬료 가정이 임했고, 에베소 교회에 임했고, 오늘 주기전교회에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죠. 그리하여 모든 고통, 모든 실망, 모든 절망 다 주님의 신으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아니 됩니다. 능으로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나오게 해야 돼요. 지금 나오지 못하는 분들 다 나오게 해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게 해야 돼요. 근데요, 꼭 중요한 설교를 할 때는 빠져요. 기가 막혀요.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설교는 오늘 어느 성도가 들으면 큰 은혜가 임하겠다, 꼭 빠져요. 기가 막히게 알고 빠져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제 이 말씀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힘이라는 것은 먼저 집단적인 힘입니다. 집단적인 힘이요, 또는 군사적인 힘이요, 또는 재력의 힘입니다. 자, 지금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코비드-19, 미국이 힘이 없어서 코비드-19 못 맞고 50만 명이 넘게 죽고 세상에서 제 1위로 높습니까? 제 동생이 암이 걸려서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다 가도 2번 다 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권도원 박사 때 갔더니 미국이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암을 연구했는데 아직까지도 백신을 발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못 고치는 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19을 재력으로, 미국의 재력으로 고칩니까? 군사력으로 고칩니까? 정치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잖아요. 못 막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이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어요.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오늘 성경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큰 산. 큰 산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해요. 집단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군대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코비드-19는 뭘로 해결해요? 군사력으로 해결했다면 미국이 못 해결했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국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했을 겁니다. 못하잖아요. 지금 백신도 지금 화이자도 나오고 뭐가 나오고 했지만은 존슨 이 백신은 중단됐습니다. 혈전이 생겼어요. 그 맞은 분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힘으로 됩니까? 능으로 됩니까? 안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는 이런 큰 산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수도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돼서 70년의 포로 붙잡혀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너희 앞에는 큰 산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능이 뭡니까? 이 능은 개인적인 능력입니다. 달란트라든가 지혜라든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 천재가 있어도 코비드-19 지금 못하잖아요. 아직 백신 개발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하는 건 임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릴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금 말세 지말이 지금 도착하고 있는 거죠. 이 앞으로는요 얼마나 많은 큰 산이 많을지 몰라요. 이제는 이 지구가 무너지고 정말 얼마나 그 위기가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제 식량난이 나가지고요 70억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십억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이북에 몇백만 명이 죽었는데도 지금 그 다 통계 다 나오잖아요. 근데도 한 군데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가 걸리고 물건이 썩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 오늘 성공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젊은 청년이 그 빌립보 강가에서 여자들, 형편없는 여자들 몇 명 모여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300년 후에 그 유럽에 가서 처음으로 그 빌립보 강가에서 여인들 몇 명 놓고 남자는 한 명도 없는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 국가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사람으로 힘이 됩니까? 바울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이게 바울의 능력으로 된 거냐고요? 사람의 힘으로 된 거냐고요? 로마 군인의 힘으로 됐습니까? 재력으로 되었습니까? 로마가 국교가 된 것은 재력으로 되었습니까? 군인의 힘으로 되었습니까? 바울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다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는 미신이 많고 절이 많고 정말 절이 많았습니다. 일본 군대가 식민지로 돼서 일본 군대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총독이 나와 있었어요. 조선 총독도. 근데 한국말도 잘 못하는 온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몇 명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여러분 100년도 안 됐는데 100년밖에 그 전부터 그랬지만요 100년 정도 돼가지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10개나 있어요. 제2의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미국 말고는.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사람으로 힘으로 되었습니까? 누구 능으로 되었습니까? 오직 나의 신으로 되었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 우리가 못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작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면은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너로도 아니 되는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순금등대예요. 성령의 시대라고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이 신은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에서는요,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큰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인도는 좀 있으면 이제 기독교 국가로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영국 총독이 나가 있죠. 영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죠. 영국 군대가. 그리고 모든 인도의 문화는 미국 문화로 다 점령되었죠. 조금 있으면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몇백 년이 지난 이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발전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군대의 힘으로, 문화의 힘으로 총독이 있다고. 그 스펄전 목사가 내가 만약에 선교사라면 나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인도에 영국 군대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안 전파된다고요. 스펄전 목사 하신 말씀입니다. 영국 군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오늘 스가랴에서 준다. 아, 이것이 바로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된다는 말이구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미국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서 세워진 것도요, 군대 힘으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재력으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300년 전에 성령의 힘으로 무디 같은 큰 놀라운 그런 전도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는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일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큰 산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큰 산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움직이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중에서 지금 10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요, 2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제 동생을 목사도 나왔는데 예수 안 믿는 동생이 있어 예수 믿게 하는데 20년을 넘게 기도해도 안 믿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능으로 됩니까? 돈의 힘으로 됩니까? 군대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오직 신으로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지금 설교할 수 있는 건 재력으로 된 겁니까? 군대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요, 앞에 있는 큰 산, 안 되는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내 능으로도 아니 됩니다. 군대 힘으로 되겠습니까? 재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이 꼭 알고 가십시오.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내 가슴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7배가 넘는 순금등대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꼭 참석하세요. 라이브 톡을 오늘도 이 라이브 톡으로 지금 4명이 참석하고 있는데 예배에 참석하세요. 왜요? 순금등대가 비춰야 됩니다. 내 문제가요, 성령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조금 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내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배에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7배가 넘는 순금등대가 비치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해 보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어려움 걱정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감사한 거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온 국민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성령의 충만해서 기도해보세요. 나라 일이 안 될 수가 없죠. 지금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쳐내려와가지고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그때 그 밑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이승만 대통령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회복시켜서 저 신의주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거예요. 한국의 유엔군을 파견하려면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소련의 그 유엔 대사가요, 자동차 고장이 나서 못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회사 일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이 큰 산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근데 먼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라. 왜? 오늘 이게 비밀이야. 오직 나의 힘으로 되니라. 사람이 힘으로도 되지 않냐? 사람이 능으로도 되지 않냐?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두 번째, 9절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해놨는데 마치지를 못해요. 시작을 해놨는데 마치지를 못해요. 인생 그래서 포기하고 말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한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오늘 스가랴서 9절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나니.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지대도 놓았는데 마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바사왕이 돈도 대줬습니다. 재물도 줬습니다. 성전 건축하라고요. 사람도 보냈습니다. 은금을 다 보냈습니다. 방해도 있었지만요, 60년이 지나고도요, 성전을 다 완성을 못했어요.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듣고 스룹바벨에 맞췄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못 맞춘 일이 있습니까? 매듭짓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오직 나의 신호되니라. 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시작하고 마치지 못하는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낳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또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삼이 허사로다. 끝머리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지면 뭐합니까? 집을 사면 뭐합니까? 모기지 못 내면 다 뱅크럽 해야 돼요. 이걸 몰개지를 내서 마치게 해주는 거죠.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하일랜드 장익춘 목사님이 고 장익춘 목사님이 이 목사 집에서 다니려면 보니까 차가 너무 헐었어. 그 혼차 가지고 어떻게 핫감인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니겠어. 그 새 차 하나 뽑어 신학교 새 차. 그 뽑았어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몰개지를 끝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자동차 사면 뭐예요? 몰개지 60개월에서 60개월 동안 내야지 내 차가 되죠.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시작한 일, 우리가 집을 사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인 거예요. 127편의 시편. 여기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이해가 됩니까? 세운 자가 수고 왜 어때요? 세우는데 집 샀는데 마치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마치야죠. 집을 몰개지 다 내야죠. 여러분 지금 몰개지 못 내는 거 집 산 거 몰개지 낼 때까지는 내가 쓰고 있어서 내 집인 것 같지만 내 거 아닙니다. 그거 제가 딱 그러니까 TD뱅크에서 인홀 그 차에다 그 홀드한 거 딱 풀어줬다고 편지가 오더라고요. 그게 내 거예요. 여러분 집을 우리가 세웁니까? 내가 결혼해서 내가 지금 삽니까? 끝날 날까지 하나님이 마치게 해줘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집도 사면은 끝날 날까지 몰개지 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치게 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뜻입니다. 성을 지킵니다. 군대 갔다 성 지켜서 못 쳐들어와요. 그러나 끝까지 못 쳐들어야 되잖아요. 일본이 그냥 남한산성 넘어서 다 들어오고 그냥 총대가 다 들어오니까 숙대받지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너희 사람의 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서 자녀 교육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부모 노릇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고 너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 십자가 붙들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고넬료 가정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간구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에, 여러분, 사업을 시작만 하면 뭐합니까? 이걸 마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 가서 거기서 기도해주고 또 신방에서 기도해주고 또 힘내주는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 목사님 바쁩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신방 하고 싶어서 합니까? 신방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마치고 잘 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교육 잘 시키다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면 졸업하지 못하고 나오는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으로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마지막 10절입니다. 마지막 10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수르바벨의 진 성전은 철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막 노인들이 울어요. 그런데 작은 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순금등대 일곱 주발이 있는데 이것은 우주적인 순금등대입니다. 우리 교회 순금등대는 우주적인 순금등대입니다. 이 온 세계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순금등대는 온 세계를 밝히는 성령님이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작한 일이 작은 일이라고.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식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위대한 인물이 돼 있어요. 작은 일이라고 없인 여기지 말라는. 보잘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시면 위대한 일, 큰 일,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역사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점검은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일까? 사람의 일일까?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설거지 하잖아요.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 웃잖아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 아내가 지금 팔을 수술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참,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여러분이 조금 비약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왜냐면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저 가서 짭을 형편없는 청소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깨닫고 가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옛날에는 그릇을 만지잖아요. 그럼 이 그릇이 거룩해집니다. 이것은 절대로 못 써요. 그 성전에 갖다 놔야 돼요.
제사장이 입은 옷 다른 사람 못 입습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거룩한 그 그릇이 거룩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서 청소를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는 거룩한 곳이 되는.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왜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잖아요. 내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 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확실하지 않을 적에는 나의 신으로 안 이루어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큰 산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 신앙이 바르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요, 제가 그릇을 닦아도 이 그릇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그렇게 생각하고 해요. 그걸 제가 닦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설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나가서 장사를 하더라도 다만 바가지 씌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장사. 이거 진짜 값어치도 별로 없는데 이거는요 정말 먹으면 만병통치입니다. 이 거짓말만 하지 말고 약장수처럼 해서 팔지 말고 이건 사실이요 밀가루입니다. 이거 사실대로 해보고 파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남 속이지만 않는다. 밀가루를 갖다 주면서 이건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이겠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죠. 아닌 것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거나 어디서 무엇을 하거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산제사가 되게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은 하나님의 신으로 해결이 됩니다. 장애물이 해결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육의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의 은총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은총이로다. 기뻐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